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부터 18절인데요. 우리 봉독은 5절부터 11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을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림절은요, 성탄이 시작되기 4주 전에 시작해서요, 성탄 전날 끝나는데 오늘이 그 대림절 마지막 날입니다. 이 대림절 마지막 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은요, 우리가 품어야 할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성탄의 시즌에 우리 마음에 꼭 품어야 할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품어야 할 그 마음은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겸손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겸손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은 바울의 찬송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시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자세,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먼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 어떤 마음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구체적으로 우리 6절과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본성을 갖고 동등한 지위와 위치에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취하다라는 동사는요, 강한 힘으로 움켜쥐거나 이미 가진 것을 힘으로 지키려는 태도를 뜻합니다. 이 예수님에게 하나님과 동등됨이라는 것은 이미 주어진 특권이었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당연한 권리를 자기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 과감히 내려놓고 포기하셨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이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사실상 그 신성을 벗어버릴 수 없었다. 하지만 그분은 잠시 그것을 감추셨다. 그분은 자기의 영광을 사람들 눈앞에서 치워 놓으신 것이다. 신성을 줄임으로써가 아니라 감춤으로써 그렇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신성 자체를 없애실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추시고 치워놓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꺼이 자기를 비워내신 것이죠. 그리고 비천한 종의 속성을 가진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8절을 보시면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완전한 자기 희생과 비움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그 높은 영광과 특권을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 아닌가요? 하나님과 똑같으신 그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분이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내려오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과 같이 돼서 그 피조물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다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맘대로 하겠다라는 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정반대예요.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범을 우리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방금 전 우리가 아침에 함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낮은 곳으로 라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고백이 있죠.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낮은 곳으로 자기가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내려간 다음에 너희도 이곳에 와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의 신들을 보면요, 높은 곳에서 그 사람들을, 피조물들을 조정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높은 곳에서 명령하고 그거를 해야만 나에게 호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높은 곳에서 내려와서 우리와 같은 위치, 아니 우리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초청에 여러분들 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낮은 곳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들 듣기를 원하시나요? 저는 우리가 이번 성탄에 이 예수님의 낮아짐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것이죠. 근데 나를 비워내는 것은요,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내 특권과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정도 누리며 사는 거 당연한 거지, 나 정도면 이런 것들을 누릴 충분한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하신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누리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둘 기꺼이 내려놓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누릴 수 있지만, 충분히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것을 예수님을 위해 내려놓고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어 줄 때 주님께서 미소 짓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점점 교회 안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주일학교 봉사자 찾는 것도 어렵고요, 주방팀이나 또 차량 봉사팀, 주차팀 찾는 것들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점점 더 그런 마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섬기는 것보다는 나도 좀 섬김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섬김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섬김의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기꺼이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서 섬기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낮아짐과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섬기기만 하면 나 자신을 낮추고 비우기만 하면 손해만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반전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9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낮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분을 높이시고 그분의 주되심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낮아지면 언젠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신다는 약속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 자신을 비워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높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서는 내 것을 희생하고 비우고 포기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이야기하고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것을 내려놓고 희생할 때 그래, 너는 나의 자녀다, 내 마음을 가진 자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흡족해 하시고 또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갖고 또 이번 성탄에도 자기를 비워내지고 또 낮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품어야 할 그 마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바울은 12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떠나가더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이루다라는 말은요,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이고 주의 깊은 행동을 뜻합니다.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도들에게 중요한 역할이 부여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워킹아웃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물론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 이 구원의 모든 과정을 주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그럼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고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과정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그 구원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동참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러면서 룰루라라 뒷짐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거룩하기 위해서 애쓸 거야 하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함께 동참하고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도록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동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주님을 미소짓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때로는 추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그 일은 무엇인가?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뭔가 영적인 일, 교회를 위한 봉사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성도들 사이에서, 이웃들 사이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화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을 미소짓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성도들과 하나 되고 연합하고 서로 사랑할 때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1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나타내며, 하나님은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분을 닮아서 거룩하고 흠 없이 살려고 애쓸 때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닮아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시기를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16절에서 자신의 수고도 헛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그것이 사역자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내가 기쁜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재밌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애를 쓸 때요, 그것이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은요,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품어야 할 마음이 이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미소짓게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성탄과 연말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방금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속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먼저 다가가고 손 내밀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안아주는 것, 그들의 필요가 있을 때 내가 달려가서 원망과 시비를 풀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면서 기뻐해주는 것이 주님을 미소짓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열린문 교회 참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많은 이민교회들이 다툼과 분열로 인해서 많은 갈등을 겪었는데 우리 교회는 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하나됨과 화평됨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잘 지켜왔던 이 아름다운 전통을 앞으로도 우리가 잘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년 되면
교회에 큰 트랜지션이 있고 많은 변화들이 있을 텐데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군가 교회에 대해서 아쉬운 이야기를 하고 불평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시되 거기에 동조하거나 덧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래,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힘써서 기도하면서 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나가자라고 인커리지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 기뻐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성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할 수 없죠.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런 갈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싶다, 거룩하게 원합니다, 주님 진실하게 살기 원합니다라는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서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하나님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성미 집사님께서 오셔서 참 좋은 간증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집사님의 삶을 보면 모난한 부분들도 있고 또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집사님을 통해서 오랫동안 복음을 거부하던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우울증과 무기력에 빠져있던 그 사람이 다시 그분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 거룩하게 애쓰고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셔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성미 집사님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온전하지 않죠. 허물이 많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정말 닮기 원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올 한 해가 끝나기 전에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1cm라도 주님을 더 닮기 원합니다. 내 안에 거룩함과 정결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 안에 거룩함과 정결함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문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 성탄의 계절에 어떤 마음을 품기 원하십니까?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을 다 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겸손의 마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연합되어서 또 거룩하기를 갈망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닮은 그 낮아진 마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